2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도요, 2차 전도 여행과 마찬가지로 육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행적은 이 앞선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교제했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졌던 이들을 만나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에베소에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아볼로가 언변이 좋았다, 성경에 능통했다, 특별히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가르쳤는데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을 알고 그것을 전하도록 준비를 시켰고요. 어느덧 준비된 아볼로가 아가야, 즉 그리스 남부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해서 이 아볼로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가야의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잘 영접하도록 하고 아볼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1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아가야의 고린도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 옛날 로마 제국의 표기로 하면 비시디아, 본도, 무시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이 지역을 다녀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이 성령의 부름을 따라 마게도냐, 그리스의 북부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아시아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잠깐 예루살렘에 들리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번에는 너희가 아니라 당신은이죠.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들의 이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해봤다. 바울은 다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에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거나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에 이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볼로 역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바울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이며 이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 또한 그 세례는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한 세례였다라고 가르친 거죠. 그래서 주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들에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베풀면서 안수하게 되잖아요. 이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했다, 예언도 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이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나타났던 은사이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형태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이들이 몇 사람이었다? 12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성령의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은사에 대한 사역들을. 그런데 이분들은 보통 이 성령의 사역을 좀 두 개로 나누어요. 특별히 세례,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나눕니다. 물 세례는 우리가 말하는 물 세례고, 성령 세례는 이와 같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이다, 회개의 세례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소개한다라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성령의 사역을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성령 세례가 은사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이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것은 오늘날 물세례죠. 그리고 바울의 물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서 방언과 예언을 했다. 성령님이 원하시면 물세례를 받은 직후에도 은사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를 별도의 어떤 다른 세례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물세례 전에 성령의 세례가 임할 수도 있어요. 그죠? 반면에 또 물세례를 받고도 한참 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의 세례의 또 중요한 특징은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물세례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물세례 받았지만 한참 후에 예수님 안 믿다가 상당한 후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례 받을 때 진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어떤 성령의 임재를 자꾸 방언하고 예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 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받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이 형제들이 신앙을 제대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죠. 알긴 알았는데 온전하지가 못했고,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반쪽짜리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는 아는데 뭘 몰랐어요? 다른 하나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올바로 신앙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율법의 시대를 마무리하는 선지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복음의 시대를 여는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하였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에베소의 형제들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했다. 요한의 가르침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에베소의 형제들처럼 신앙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알았던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유아기적인 신앙 수준에 머물러서 신앙의 진보, 신앙의 발전이 없이, 아니 기대도 없이 고인물처럼 정체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구원, 믿음, 은혜, 복음, 섭리, 비전, 이와 같은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마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아는 것처럼 설익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장 배경, 기질, 성격 이거 강조하면서요, 개인의 어떤 신앙의 취향, 그 스타일이 모든 신앙생활의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그것을 또한 강요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위험한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해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바울이 만났던 이 에베소의 형제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에베소 형제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즉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다. 이 회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세례이다 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 에베소 형제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과 신앙에 대한 자신들의 부족을 알고 또 나아가서 복음과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나타났죠.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으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앞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방언과 예언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복음과 신앙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믿었더니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큰 도전을 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방언을 하느냐 예언을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신앙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느냐 발전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지함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아기적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거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고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것, 심지어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정죄했던 것, 우리 이거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위대하신지 우리 그것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배우고 익히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일에 에베소의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다 이해한다고 하면 아마 그분이 하나님일 거예요. 또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이해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은 만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만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그분이 걸어가시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보고 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더 많이 앞서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만큼만 우리가 따라가면 어느새 우리도 그만큼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벌써 7째 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2024년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저는 소망하기는 복음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해진다라는 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된다는 말을 의미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까지 될 수도 없고 그건 어리석은 소망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듣고 익히고 깨닫고 믿는 만큼은 성장해야죠. 아멘. 성숙해야죠. 아멘. 먹었는데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식사를 하셨는데 그게 여러분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신경세포 조직이 안 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병들었다. 뭔가 드셨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면 지금 몸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걸 소화해서 흡수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병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병들었다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 우리 인정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인정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고인물입니다. 갈수록 작아지시네요. 저도 좀 말하기가 괴로워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해야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 하면 그 병은 어떻게 되죠? 더 심각하게 되잖아요. 차라리 인정하게 해요. 저도 인정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고인물입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많이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곧 오실 것 같다고. 네.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자.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읽자, 듣자, 지켜 행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성경을 읽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보이면 참고하시면 돼요. 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어가다 보면 어느덧 성경을 읽게 되죠. 물론 이해되지 않아요. 그죠? 성경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들도 많고 낯선 단어들도 많고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을 다 알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지 본인이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 몰라요. 저도 지금까지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전히 성경을 읽고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딜 수는 있죠. 제가 이해하고 제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못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 보면 성령님이 교사가 되셔가지고 조금씩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고 안 만큼 뭐 하면 돼요? 살아가는 게 성장하고 성숙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매일 읽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죠? 그렇죠. 예배에, 모임에 참석을 하셔야 되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어요. 물론 1년 52주 우리 예배에 잘 참석하고 성수할 수 있도록 마음도 생각도 건강도 지켜주십사 기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삶을 되돌아보시죠.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약 한 30분 내외예요. 그죠? 30분 내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시간은 얼마나 많죠? 주일날 이 예배 빼고 나머지는 전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거의 모든 시간이 그렇죠. 365일 중에 주일날 1시간 예배 참석한다고 하면 52시간 빼고는 다 1년의 나머지 시간은 이 말씀과는 관계없는 다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거죠. 더 많이. 왜 학생들이 공부하면 그래도 조금씩 배우는 것이 어떤 성취가 있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은 어디 가죠? 계속 학교 가는 거죠.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안 가려고 하는 것들 깨워가지고라도 억지로 보내죠. 그냥 가서 앉아서 듣다 보면 그래도 뭐 하나는 듣고 오는 거죠. 물론 차이는 있어요. 조금 더 집중해서 많이 듣는 아이들은 조금 더 성취가 좋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조금 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서 앉아서 들으면 들은 만큼 자꾸 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듣는 만큼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듣게 되면 이 말씀하고 나하고는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죠.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모임을 뒤로 하지 않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삶에 많은 이유가 있어요. 뭐 바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들 다 따지면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들 학교 그렇게 못 보내죠.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이유가 뭐죠?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게 모든 것의 뭐예요? 우선순위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가. 이걸 저는 좀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 삼아야 돼요. 자꾸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일 삼아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시간 되면 하지, 뭐 하면 하지, 이렇게 하면 절대 하지 못합니다. 절대. 그래서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건 경험이에요. 그건 흔적입니다. 경험은요,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작은 딸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그 이전에 이제 터키에 가가지고 기회가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마시는 터키 커피를 꼭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 그 이전에는 기회가 없어서 못 마셨다가 이번에 성지순례 때는 좀 기회가 돼가지고 터키 커피를 좀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맛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에스프레소 잔, 이만한 잔에 한 잔 딱 따라주는데요. 가루 커피거든요. 3분의 1은 가루, 3분의 2는 이제 커피 물이에요. 3분의 2만 마시고 이건 이제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 딸아이는 TV에서 아이들이 뭐 터키 커피 먹는 걸 자꾸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끓여가지고 한 뭐 3잔 나오네, 4잔 나오네 막 이런.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죠. 나는 가서 마셨다고. 나는 마셔봤다고. 너는 봤지만 나는 마셨다. 누가 더 세요? 본 사람이 세요? 마신 사람이 세요? 저는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건 능력인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 아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삶이 되고 능력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살아봤잖아요. 내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확신이 없느냐? 말씀을 삶으로 살아보지 못하니까 경험이 안 됐어요. 머리로는 알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겠는데 내가 안 살아봤으니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니까 이거야라고 말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제가 저희 딸한테 내가 마셔봤다고 하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본인이 안 마셔봤으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삶에 대해서는 누구도 왈가불가 못하는 거예요. 시시비비 못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목소리 큰 사람들. 안 해보고도 막. 제가 제 친구들 언젠가 얘기 한번 했잖아요. 잠실구장, 야구 경기장, 홈 베이스에서 일루측 홈런 그 펜스 있잖아요.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한 해는 갔다 온 애예요. 100m가 안 되는데 얘는 봤어요. 거기에 써 있거든요. 98m. 근데 한 해는 안 가본 애예요. 와, 내기를 하더라고요. 100m가 되냐 안 되냐. 누가 이겼게요? 안 가본 애가 이겼어요. 그 친구는 우기더라고. 끝까지 내가 가봐야 된대. 그러면 가보면 좋잖아요. 안 가고도 그러더라고. 자, 안 가보고도. 이런 사람들은 참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경우는 되게 악의적인 거죠. 악의적인 거죠. 악의적인 어떤 그런 것 아닌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살아보고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부탁드리기는 성경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경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신앙을 머리로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선무당이, 갑자기 무당 얘기하니까 목사님 왜 그러신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선무당이라는 말은 설익은 무당이라는 거예요. 설익은 무당. 미숙한 사람이 괜히 설치다가 오히려 일을 잘못되게 만드는 경우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익은 사람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말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로부터 손가락질이 되고 전도의 문을 막게 되는 것이죠. 부디 올 한 해 우리 명덕의 가족들은 성경을 더 올바로 알고 또 올바로 신앙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온전한 삶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의 문 활짝 열고,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더 닮아가고 한 사람 한 영혼 살리면서 천국을 이루고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